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한 아이가 쓴 동시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왜 안경을 쓰실까? 나를 더 자세히 보려고 안경을 쓰시지. 우리 아빠는 왜 키가 크실까? 내가 어디 있나 찾아보시려고 키가 크시겠지. 한자어로 어버이 친자는 나무 목자에다가 설립자를 쓰죠. 그 옆에다가 또 볼견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친자라는 말이 드는데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자녀가 언제 돌아오나 이렇게 보살피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러한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는 그런 모습,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이다, 어머니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그 어버이날이 되면 왠지 울컥하는 마음이 들고 또 생전에 아버님 어머님께 좀 더 잘해드릴 걸, 손이라도 좀 더 많이 잡아드릴 걸, 좀 더 전화라도 할 걸, 그때 자고 가라고 했을 때 좀 자고 갈 걸,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저며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그럴 걸, 이런 것이 매년마다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나는 것이죠. 아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이런 감정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미 부모님이 하나님 곁에 가 계신 분들은
저의 이 심정에 동감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좀 더 찾아뵙고 좀 더 웃어주시고 좀 더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리이고, 또 부모님이 떠나가셨을 때 후회하지 않는, 후회는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아쉬움이 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미 부모님이 하나님 곁에 계셔서 마음이 아쉬운 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좀 더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원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계세요. 첫 번째 약속하신 것이 계십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잘 되게 하겠다, 또 장수하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이 기본이고, 또 이 잘 된다는 의미 속에는 영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도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또 그것을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복, 이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첫 번째 계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축복을 받기 위한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출애굽기 20장의 계명에 나오죠.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계된 그러한 그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제5계명 이하 6가지 계명이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이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제일 먼저 부모 공경의 계명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이 계명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그런 계명이잖아요. 10계명에서. 그 다음 계명이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5계명인데 이 명령이 나옵니다. 5계명 다음에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나오는 거죠. 10계명에 가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떤 인간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러한 계명을 주고 있어요. 근데 5계명의 위치가 참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계명 역시 사람인 부모를 향한 그러한 계명일 뿐인데 왜 양쪽의 연결고리로까지 격상시켜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이 계명은 대인적인 계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미묘하게도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제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여지잖아요. 부모는. 이 보여지는 실존적인 그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라는, 첫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의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녹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러한 그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탕자의 비유죠.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가장 긴 비유, 가장 많이 알려진 비유, 듣는 이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그런 비유. 흔히 탕자의 비유를 회개와 어떤 전도 메시지를 통해서 집 나간 그런 자식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탕자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그러한 비유로 우리가 설교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의 본래 의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기다리는 자녀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한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 몫의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 아들이 세상에 취해서 모든 것을 탕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온갖 세상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정말 자기 자신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종으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종으로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받아줬어요? 아니요. 돌아온 아들에게 풍악을 울려가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떠난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온 자식을 용서하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빌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가 세 가지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이 모두 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음을. 탕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게 비유로 해서 연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5계명의 의미, 너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서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으로서 자녀가 될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과 정의로 대하는 것처럼 나도 역시 너희들에게 그렇게 대하겠다. 자비로움과 의로움으로 대하겠다. 그런 약속. 그러니 너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아버지 된 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워가라 하는 것이죠. 배워가라. 실제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살아계신 부모님도 잘 못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두 가지 약속,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이죠. 또 장수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 땅은 오늘날의 그 출애굽 당시의 땅은 오늘날의 그런 땅의 개념과 다릅니다. 삶의 터전이었고 땅을 기초로 해서 계급이 생겨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로 살았던 것도 허락된 땅이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약속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이 되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두 번째,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그렇죠? 출애굽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광야 가운데. 그런 그들에게 생명을 길게 하겠다. 장수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제시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각자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그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습니다.
신자로 살면서 그리고 사람답게 살면서 부모 존경부터 먼저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러 서셔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아주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바라고 원하고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지키면 되잖아요. 지키는 거 간단해요.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어렵습니까? 전화 한 통화 더 하고 한 번 더 찾아뵙고 또 부모님이 저기 하나님 나라에 가셨으면 부모님을 더 기리면서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가시고, 이것이 부모 공경이 아니겠어요? 이 성경의 가르침, 이 성경의 가르침을 꼭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구원을 받아서 성도라 일컬음짐을 받는 그런 분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보냈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져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실제적인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부모 공경이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의 의미가 뭐예요? 존경을 드리고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존경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존경할 것이 있어야 존경을 하지. 내가 부모한테 상처받았는데, 이런 분도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부모가 무엇인가 칭송할 만한 장점이나 뛰어난 덕성이 있고 일평생 자식에게 그냥 모든 사랑을 다 준 그런 부모야 내가 존경을 하지. 내가 부모를 생각할 때 나에게 상처만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부모를 존경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부모가 부모 같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부모가 우리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며 누가 보더라도 공경하고 영광스럽게 인정해 줄 만한 장점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공경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공경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에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이 편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아버지께로 받은 자가 너희다. 너희다. 그러니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라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버지 학교 다닐 때 기억하고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아버지 학교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 학교를 오잖아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보면 아버지한테 받은 그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100이면 100 다 있어요. 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만 100% 다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은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들을 다 내놓고 보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들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치유받는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역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처되는 그런 어떤 행동들, 그런 말들이 나한테 있겠지만 역시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 언젠가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이게 물밀듯이 아버지의 사랑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그 사랑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사랑받은 것을 많이 기억합니까? 상처받은 것을 많이 기억합니까? 제가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상처받은 것만 생각났어요. 상처받은 것만. 근데 부모님이 소천하고 나시니까 사랑받은 것만 생각나네요. 사랑받은 것만. 그게 인간이에요.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완전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환상을 갖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자라납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 부모 역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고통을 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고 십자가 사랑을 알았다면 나에게 상처 준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역시 주님을 잘 믿고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러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가 주님을 모른다면 여러분 더 많이 용서하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몰랐더라면 다른 이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우리 믿는 부모 역시 부모라는 의무 하나 때문에 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힘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겨있는 어린 양으로 보아서 깊이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난날의 상처를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자녀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신 행동이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제일 먼저 부탁한 게 어머니예요. 어머니. 예수님은 우리의 표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있었는가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면 그 부모님을 더더욱 깊이 존경하고 하나님께 갑절이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신 분일지라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그런 아픔들을 물리치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하고 또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대의를 우리의 자식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쭉 그렇게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이렇게 안 좋게 대하는 거예요. 불효자예요, 불효자.
근데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의 손자, 아들의 아들,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 아들이 너한테 그렇게 잘못하는데 왜 손자를 그렇게 잘해주냐? 그러니까 나중에 내 원수를 갚으래야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예.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그런 가문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일지라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떠한 분일지라도, 우리의 누나, 언니, 동생, 오빠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이미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정말 부모님을 효도하면서 또 공경하면서 그렇게 멋진 그러한 신앙의 명문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 또 부모님이 이미 소천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정말 오늘을 정말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나중에 천국 갈 것인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부모님의 뜻을 이렇게 기리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쁨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부모님께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같이 인사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좀 더 크게 하시죠. 시작.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높고 높은 하늘이라 우리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